간음죄가 폐지되었지만 옛날에도 간음죄를 입증하기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당시도 간음죄를 입증하려면 그 간음하는 현장을 목도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여인을 잡아왔다고 데려온 것이에요. 그리고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간음한 여인을 재판하고 싶어 했다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이 여인을 끌고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아닌 왜 예수님 앞에 그지 끌고 왔겠어요? 그것은 이 간음한 여인을 올바르게 재판하려는데 관심이 없고 이 여인을 미끼로 삼아 예수님을 올감이 씌워서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때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모세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겠소?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모세 율법은 간음한 여인뿐 아니라 그 상대방 남자도 똑같이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22절로 24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은 정혼이나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했었을 때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엄격한 규정이죠. 모세율법의 규정은 이랬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법으로 어떤 사람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어요. 간음하는 여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 모세율법과 로마법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냐고 물음으로써 예수님을 올감에 씌워 제거할 작정이었던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대답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셈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고, 만일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대답한다면 로마법을 어긴 셈이 되니까 로마인들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이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원수로 만들거나 로마인의 원수로 만들어서 죽일 작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묘안을 짜왔다고 쾌재를 부리며 아마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의기양양해서 계속 예수님께 빨리 이 질문에 대답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자기들도 이 가늠한 여인 못지않게 죄악과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겁니다. 뭘 알 수 있죠?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 들었고 또 예수님을 정죄하려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잊고서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타고난 본성상 늘 남들을 정죄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고서 자주 정죄하는 우를 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고난 본성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많이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산상설교 7장에서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예수님은 우리의 정죄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본성상 남들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과 단점들은 잘 보지만 정작 우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과 단점들은 잘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게 훨씬 더 큰 죄악들이 있고 많은 허물들이 있고 그리고 부끄러운 단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주 잊어먹고서 그리고서 내 눈에 잘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들과 죄악들을 잘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늘 남들을 정죄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져요. 유명한 목사님이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색깔의 넥타이를 맸더니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늘 칙칙한 넥타이만 맨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모처럼 빨간 넥타이를 맸더니 기생오라비도 아니고 뭔 그런 색깔의 넥타이를 매냐고 또 그러더랍니다. 기생오라비 같나요? 외부 집회를 안 나가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외부에서 초청해 주는 데도 없다고 무시하며 말을 하더니 또 외부 집회에 자주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바깥에 싸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불평하더랍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에서 이러한 정죄의식들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의식은 전부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언론들이 그것을 크게 대서특필하면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비난하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재벌가 어떤 그룹의 자매들이 몇 번 또 그의 어머니까지 해서 또 그의 아버지도 과거에 그랬고 무리를 빚었었을 때 또 언론들이 크게 보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앞다퉈서 또 정죄하기 바빴어요. 온통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고 그리고 또 아버지, 엄마, 딸들 온 식구들이 또 과거에 또 그들 형제간 사회에서 큰 무리를 빚어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쏘아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들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들에게 준 상처와 모욕과 비난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상처와 모욕과 비난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점을 주님이 놓치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잊고 있는 거죠? 우린 죄인들이라 정죄받을 위치에 있지 남을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정죄할 이 재판관의 자격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심판할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심판권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심판권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무슨 말이죠?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두 번째,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해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대서특필하고 부추길 때 거기에 부활의 동에서 막 욕하고 비난해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차서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미움과 분노로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계세요.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정죄받을 죄인들을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간음한 여인처럼 음란과 방탕과 더러움 가운데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간음한 여인이 모세 율법 앞에서 정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받아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할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데 바빴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신 예수님은 정죄할 자격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죄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정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우리는 죄인들을 정죄하려 드는 반면에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정죄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무슨 죄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죄인들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고난 본성 그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예수님이 그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의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 속에서 빼야 될 들보란 뭐죠? 정죄의식입니다. 비판의식이에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의식과 비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릴수록,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메마를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 정죄하는 의식이 강해지게 되고 비판의식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비중생자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중생자의 마음에는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의식이 가득한 법이에요. 그런데 비중생자의 마음이만 그런 게 아니고 거듭난 성도 안에도 아직도 정죄의식과 비판의식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새 본성을 받았지만 옛 본성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들보를 뺀다고 해서 옛 본성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닌 거죠. 옛 본성 말고 새 본성을 받음으로 사실상 원천적으로 들보가 빼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들보가 아직 그 뿌리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다음에 7절부터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 이야기가 나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그 죄악과 허물을 보면 정죄하고 싶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과 못난 것들을 보면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우리가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해요. 자주 이런 죄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이런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육체를 조차 행하지 않고 성령을 조차 행함으로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율법 아래 무슨 말이죠?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저주의 프레임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욕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죄를 다시는 범치 말라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이 여인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여인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인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인은 가자마자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인은 다시 정죄를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 여인을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버리신 것이에요. 여인이 결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인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런 평안도 주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마 이 여인은 근심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 율법의 저주 아래 살다가 지옥에 갔을 것이에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 하나도 예 없이 전부 다 율법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불교는 너희가 자비를 베풀라. 그리고 선업을 쌓으라. 그러면 극락왕생할 것이다. 그리고 환생할 때 개돼지 미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되 아주 복받은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가르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런 가르침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관해낸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단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리고 사단이 가르쳐준 그 계략에 말려서 관해낸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배경 뒤에 사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관해낸 거짓 구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율법주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슬람교는 사람이 태어나면 천사 2명이 평생 따라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천사는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한 것을 평생 또 착한 일을 한 것을 기록하고, 왼쪽에 있는 천사는 평생 나쁜 일을 한 것을 기록해서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한 일을 한 것이 많으면 천국 가고 악한 일을 한 것이 많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하러 가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잘 안 지키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을 대체로 잘 지켜요.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다 지옥에 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수긍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인간은 타고난 본성상 율법주의 구원이 몸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그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세상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이 그 눈을 어둡게 해서 잘못된 것을 믿고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도덕관념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면 천국 가고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래동화에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어느 나라에나 그런 가르침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인데 바로 사단이 온 세상에 널리 유포하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런 가르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가르침이므로 철저하게 구별해내고 배격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자주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은 대체적으로 이런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서 또 실력이 있어야 또 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또 뭐 월급 많이 주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예를 들면 예뻐해 주고 만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애들이 공부 잘하면 예뻐하고 공부 못하면 덜 예뻐하고 만일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렇게 대하면 이게 바로 자녀들을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공부를 잘해야 예쁨을 받고 공부를 못하면 예쁨을 못 받는 이런 방식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되면 잘못된 의식이 싹트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도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은 부자여야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교회에 왔는데 부자니까 대우해주고 너는 가난하니까 그냥 천대하면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처럼 이렇게 대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교회 안에 세상 나라를 심는 행위예요. 권력자들은 밑에 아랫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부려먹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또 무슨 회장이 교회 와서도 또 자기 비서를 그 회사에서처럼 그렇게 한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부려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으로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과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여인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람은 먼저 죄를 용서받은 후에야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예뻐지게 주지. 네가 일을 잘해야 내가 승진을 시켜주지. 네가 얼굴이 잘생겨야 내가 좋아해 주지. 네가 착해야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를 주지. 이것이 율법인데 세상은 늘 우리를 대할 때 이렇게 율법적으로 대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거기에 따라 우리를 대워야 하지 않아요. 귀가 높든 낮든 외모가 훌륭하든 못하든 착한 일을 많이 했든 안 했든 그에 따라 우리를 대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에요. 뭘 알 수 있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만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서 정말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죄와 결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회개를 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함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전에 좋아하던 죄를 싫어하고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던 약했던 우리가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래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늠한 여인에게 주신 구주의 은혜예요. 이 가늠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받은 증거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율법으로 늘 우리를 대합니다. 사람들은 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려 들어요. 사단도 항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해요.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미워해서 그래서 저주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행위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 행위의 결과 정죄나 비판이나 그리고 미움이나 분노나 저주가 반드시 분명하게 되어서 내게 돌아와 나를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죄 대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제는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구주 안에 있으므로 구주의 그 은혜의 능력을 덧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는 유혹, 비판하려고 하는 유혹,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또 저주하고 악담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본성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를 많이 허물어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심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가늠한 여인처럼 사죄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1